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요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표류하고 있는 나그네, 그리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같이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톱으로 켜는 죽음, 시험,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그리고 그들이 거했던 곳은요, 도망가서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그리고 토굴에서 그들은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성공하려고 살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나간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치 전쟁이라면 그 전쟁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이 땅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려고 살았다면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면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걷지 않고 승리하려고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 그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단어는 바로 가나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인도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광야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배를 채워야 되고 떡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합니다. 또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수종될 텐데, 그러면 너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 당장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우시고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빠른 길, 조금 더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도 이 유혹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출세하고 높아지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만 따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들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아닌 승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대단히 복잡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에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춰서면 멈춰서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면 먹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길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길이 보이지 않냐면 모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씨앗을 뿌려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먹을 것이, 내 창고를 채워야 되는 것들이 땅에서 나옵니다. 창고도 지어야 됩니다. 창고도 채워야 됩니다. 복잡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복잡한 길 가운데서, 아니면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눈만 뜨면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5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인도하심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 사막이 광야였던 겁니다. 모세는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지, 왜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연단하고 계시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는 이미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모든 것들을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아도, 불 기둥을 보아도, 만나를 먹어도, 메추라기를 먹어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고 그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발견하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 광야의 길을 내겠고 그 사막의 강을 내겠다. 예,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는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가운데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 산맥이 얼마나 높으냐면 해발 800m에서 1000m쯤 됩니다. 거기에 주요한 도시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헤브론, 베들레헴, 이런 주요 도시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옵니다. 비를 품은 구름이 와서 이 산맥에 부딪히면 비가 어디에만 오냐면 서쪽에만 비가 옵니다. 그럼 동쪽에는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비가 와도 그 빗물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모두가 반석입니다. 그래서 물이 다 흘러 빠져갑니다. 어디로? 동쪽으로. 그래서 광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기가 되면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광야 땅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는 그 곳을 와디, 건천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길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폭부처럼 부어주셔도 그것을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고 맙니다.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강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나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이 한 해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라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신 강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을지 몰라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단비의 샘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쓰고 있는 이 시편에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한, 쉴만한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메뉴하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정착, 안심, 안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끄셨는지를 신명기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안식이 없는 그들, 쉼이 없는 그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었다는 것을 쫓겨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신 대로 땀을 흘려야 그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질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 안식일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너희들, 내가 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을 준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땅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안식을 모르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이제 내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안식은, 우리가 원하는 그 가나안은 바로 이겁니다. 종되었던 그들에게 없었던 쉼, 없었던 그 자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땅을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안식을 준비하셨는데 그 안식에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광야길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너희가 아니냐.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자 이 기근을 피해서 안식이 없어지자 이제 모압 땅으로 모두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요,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다 떠나라고 했지만 그 며느리 중에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안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았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안식을 찾아 헤매지만, 정착하고 싶지만 정착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온 그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안식을 찾습니다.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깝게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예수가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왜 가나안이 나오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나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쉴만한 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푸른 초장에 거하게 하시는, 쉴만한 물가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우시며. 양들은요 잘 안 눕습니다. 양들은 예민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면,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그들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눕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입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양은 눕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인생의 광야를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심을 믿고 평안하게 쉬고 있는, 평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명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누가 목자가 되시는지를 알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광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성공이 아닌 승리를 위해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진정한 안식을 배우는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미 가나안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진정한 안식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 해의 삶이 그 영적인 가나안을 경험함으로 이 광야도 가나안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